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의 이제 백성들을 향한 그 공식적인 그 선언 그 마지막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부터 행해온 이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도 지적했고요. 또 특별히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이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많고 하나님을 정말 잘 떠나는 무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그 원동력에는요, 이 동기에는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것,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반응이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도 골백번 죽었고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근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블레셋에 의해서 모욕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했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뭐랄까요,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을 이제 격려하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뿐 아니라 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나이 많은 사무엘은요, 이미 자기의 역할의 대부분을 이제 왕으로 세운 이 사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왕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배척한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가르치는 일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백성들을 계속 돕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뒷장부터 보게 되면 사울은 세워지고 나서 금방 정말 세속적인 왕국의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국가로 전락할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23절에 사무엘의 결단,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의 섬김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패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이제 그 세속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남을 수 있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엄숙하게 당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사실 지금도 막 우레가 막 발하고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라고 엄숙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철저한 부패상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악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탁을 한 것이죠. 이어서 또 부탁합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엄중한 경고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운 사울 왕도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하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막 진짜 의기양양한 왕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부터 사울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오늘 여기서 주시는 사무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면 어땠을까요?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자기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 다해서 진실히 섬겼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정말 지혜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두셔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오늘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마음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무엘은 자기의 공식적인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며 세속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천한 종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중보하며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등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